누구나 태어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어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태몽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태어나는 일시에 대해서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게 태어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그렇게 이렇게 태어난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생일을 또 기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태어나는 의미를 찾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나는 이 땅에 왜 있는가, 그런 의미를 찾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태어남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의미, 예수님이 태어난 이 상황, 예수님이 태어난 어떤 그 의미들과 상황들과 모든 것을 잘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0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계속해요. 주의 사자가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예수님의 태어남에 대한 어떤 설명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아직 그들은 약혼만 했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잉태하게 됐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이신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약혼자 요셉은 그와 정혼은 했지만, 약혼은 했지만 어떤 잠자리를 한 것도 아니고 함께 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요셉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참 믿음의 가정이죠. 마리아도 이 내용들을 쭉 나중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고 참 건강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 천사에 대해서 할 때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로 이 요셉이 약혼할 때 젊은, 사실은 지금은 청소년기 정도밖에 안 되는, 대부분 다 청소년기에 짧게 하면 12살에서 좀 늦게 결혼한다면 20살, 보통 이제 16, 17, 18 정도에 대부분 다 결혼했기 때문에, 그러면 요셉도 사실은 젊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약혼자를 생각하는 거죠. 보통은 약혼을 파기하거나 그 부정한 행위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마리아가 어떤 다른 벌을 받도록 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약혼했던 이 요셉은 경건한 사람,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약혼자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끊고자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의 태어나심의 배경들을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두 남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가정을 꾸미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한 게 보면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절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의 어떤 지적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소중하겠지만, 그거보다도 재산 유무, 그거보다도 건강 유무, 그거보다도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강한 사람들 놀라운 역사를 쓰고, 또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놀랍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에도 이 마리아와 요셉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들이요, 의로운 사람들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천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하반절부터 21절 보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 아들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누려하고 있는 마리아 놀랍지 않아요? 천사가 얘기할 때 너가 남자도 아직 알지 못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인간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청천벽력 같은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좀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했던 이 일을 조용히 자기가 해결하고 싶었던 의로운 요셉이었기 때문에 천사는 그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이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고 예수님 누구신가? 그 이름을 예수라라. 곧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기를 갖는 게 아니라 그는 성령으로 가졌으며 동시에 예수라 하는데 그 의미는 구원할 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상황 설명, 어떻게 나신가에 대한 설명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태어나신가에 대한 태어남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탄생은 선지자 이사야 예언의 성취, 곧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22절과 23절 한번 같이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이사야 7장 14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그 아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구원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는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지만 사실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치 광야 때 성막 위에 항상 불과 구름 기둥으로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준 것처럼 실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이번 주에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나심을 항상 기대하고 예수님의 그 의미들, 나심의 의미와 그 의미가 우리에게 적용될 때요, 예수님의 기다림이 더욱더 아름다운 기다림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놀란 약속,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구원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너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날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주님과 동행하길 소망합니다.